샬롬.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16과 솔로몬과 시가서라는 제목으로 성경여행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16과의 성경의 배경은 열왕기상 3장에서 11장, 잠언, 아가, 전도서, 시편이 됩니다. 이 배경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먼저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에 대해서,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성전, 세 번째가 솔로몬의 지혜서, 네 번째 솔로몬의 사랑 노래, 다섯 번째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, 여섯 번째가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, 일곱 번째가 찬양의 책 시편. 이렇게 16과가 전개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16과의 이 시간의 흐름은 통일왕국 시대의 후반기인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해서 솔로몬 성전을 완공한 그 후기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의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.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솔로몬, 스바야 왕, 술람미, 여인이 됩니다. 여러분, 16과를 공부하면서 유념해야 될 구조물이 하나가 있습니다.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. 왜 솔로몬이 성전이라 말하느냐 하는 것은 뒤에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. 자,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혹은 설교 시간이나 많은 대화 속에서 솔로몬의 성전 혹은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. 궁금한 게 많습니다.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? 크기는 어떨까?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라는 것이지요. 그래서 개론적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. 자, 모양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. 구조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,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, 그리고 성소, 낭실, 현관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.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. 특히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. 휘장으로. 자, 그러면은 크기는 어떠할까요?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의 교회인 대산교회의 2배 정도 크기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. 이 솔로몬 성전의 그 크기의 규격은 단위를 규빗을 사용합니다. 규빗.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, 또 어떤 분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길이가 45.6 정도 됩니다. 다시 얘기해서 이 어른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를 규빗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성전 전체의 이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? 폭은 약 20규빗입니다. 20규빗이라면은 약 9m 정도 되겠지요. 그리고 지성소의 길이가 20규빗, 이것도 약 9m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성소는 40규빗이네요. 40규빗이라면은 약 18m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합하면은 그 길이가 약 27m가 되는 것이지요.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고요. 성소에는 이 윗부분에 분향단이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등잔대와 진설병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가 이것도 9m가 됩니다. 폭이 4.5m 정도 되겠지요.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만들어져 있다. 여러분들께서 이 성전의 그림을 보시면서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생겼구나, 크기는 이 정도 되는구나, 대산교회 2배 정도 되는구나,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. 자, 다음의 내용은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언약궤. 언약궤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.
그래서 신명기 12장 11절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다. 그곳이 언약궤다. 그래서 언약궤의 줄기란 어떤 의미냐? 역사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. 먼저 첫 번째, 모세 때 언약궤가 제작이 되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,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언약궤, 상징적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? 모세는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에서도 늘 앞장서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갔던 것.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요.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는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던 것,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압니다.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길갈이라는 곳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할례를 행하기도 했던 곳이고, 또 그곳에 요단강에서 건져온 12개의 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.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밝혀두고 있지요. 다섯 번째는 가나안의 첫 성인 이 여리고성 전투 때에도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.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내용이죠. 여섯 번째는 이것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만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메고 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. 이것은 요단강을 건넜다든지 아니면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던 것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. 결론은 언약궤를 앞세웠지만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이스라엘은 패하고 맙니다. 그리고 급기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지요.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게 하시지요.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벳셈에서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갔다.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지요. 그 다음에 이들 번째 그 내용이 나옵니다. 먼저 기럇 여아림에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가 옮겨지게 되는데 석 달 동안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.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. 이 이전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. 이 언약궤는 사람의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는데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 보니까 그 사건, 소가 뛰고 언약궤가 흔들려 이상이 생기는 경우, 그래서 웃사가 죽게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. 드디어 이 언약궤는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. 역대상의 16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반겨 맞았고,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내용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늘 이동을 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죠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 곳에 잘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다윗은 성전을 짓기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여쭙지요. 그때 하나님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.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을 피 묻은 손으로 지을 수가 없다.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. 그때 다윗은 순종하여 모든 인력과 자원을 충분하게 모아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 사역을 넘겨줍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즉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완공이 됐죠.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해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내용이 열왕기상
8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. 이렇게 예루살렘 즉 솔로몬 성전의 이 역사성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는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동도 많이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.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으로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인 줄로 압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제16과 솔로몬과 시가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16과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더운 날씨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살롬.